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한 잔 더 마신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맛이 좋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음에도 문학이 별로 소질이 없습니다. 특히 시는 무척 어렵기도 하거니와 별로 논리적인 것 같지도 않아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조금 살다 보고 또 목회를 하다 보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시가 가진 그 풍성한 울림이 여러 편의 설교나 설명문보다도 훨씬 더 사람을 움직이는 감동과 울림이 크다는 것을 느낄 때가 생겼습니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배한봉 시인이라는 분이 쓴 빈곳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 목소리가 비록 안 좋지만 좋은 성우다라고 마음속에 스스로 각인하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곳, 배한봉. 암벽 틈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 풀꽃도 피어 있다. 틈이 생명줄이다. 틈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른다. 틈이 생긴 구석. 사람들은 그걸 보이지 않으려 안간힘 쓴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팔을 벌리는 것, 언제든 안을 준비되어 있다고. 자기 가슴 한쪽을 비워놓은 것, 틈은 아름다운 허점. 틈을 가진 사람만이 사랑을 낳고 사랑을 기른다. 꽃이 피는 곳, 빈 곳이 걸어 나온다. 상처의 자리, 상처에 살이 차오른 자리, 헤아릴 수 없는 쓸쓸함, 오래 응시하던 눈빛이 자라는 곳. 아멘 하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빈 곳으로의 틈이라는 것을 새로운 의미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틈은 그저 뭔가가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지칭하는 그런 명사인 줄만 알았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틈은 바로 생명이 싹 트는 곳이고 사랑이 샘솟는 곳이고 기적이 발생하는 곳이고 은혜가 머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가 보도블럭 사이에 그 틈이 있어야 봄철에 잡초가 나고 민들레도 슬그머니 얼굴을 내밀 수 있습니다. 해안가 절벽 갈라진 틈이 있어야 그 틈새로 철새들이 잠시 머물며 둥지를 틀고 맹수들을 피해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족한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움과 경이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을 꿈꾸고 프로를 지향하라 라고 하는 세상의 처세술과 가치관에 그렇게 경도되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만,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고 친근하게 느끼는 사람은 뭔가 모자람이 있고 허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이 그 모습 속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저 사람 너무 완벽해, 도무지 빈틈이 없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 뉘앙스는 뭐냐면, 너무 완벽해서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도무지 인간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매력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 완벽한 것보다는 은근히 드러나는 그 틈새로 인간미를 노출시킨 그 사람이 훨씬 더 매력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완벽하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공간이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는 모두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충만함을 그것을 따라 나아갈 따름이지 우리의 본질 자체는 불완전하고 미성숙합니다.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틈을 통해 비집고 들어오시고 그 틈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틈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가 됩니다. 틈을 통해, 바로 그 틈을 통해, 내 부족한 그 부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내 틈이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여유와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완벽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도무지 말을 거는 것조차 힘들 때가 많습니다. 좀 뭔가 실수도 하고 모자란 구석도 보이고, 우리 총학생회가 예배 직원하고 있는데 너무 완벽하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약간 노래다 틀리기도 해야 웃으면서 분위기도 좋고, 아, 사람 사는 맛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처럼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대화하고 이야기할 여지가 생겨납니다. 저는 그래서 교수님들 계시지만 너무 완벽하신 교수님 보면 피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뭔가 내 부족함을 다 알고 지적해 주실 것 같아서 저하고는 좀 별나라에 계신 분들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 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틈을 너무 가리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하게 보이려는 그 마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아무런 허물도 없는 것처럼 보이려는 바로 그 마음이 내가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공간인 그 틈을 소멸시켜 버리거나 사그라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틈이 없는 것처럼 메꾼 우리의 모습은 거짓과 가식으로 점점 꾸며지고, 결국 그 거짓의 껍질로 인해 진정한 소통이 아닌 피상적인 접촉만이 일어나고 진정한 교제와 나눔은 결국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특히 공동체는 이 틈을 인정하고 그 틈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 생활해 나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어느 한 군데는 분명히 틈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공동체 자체, 공동체 전체를 보더라도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공동체 역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을 따름입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땅의 교회는 좀 더 성숙하고 완전함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 나아가는 틈이 있는, 말 그대로 부족한 공동체입니다. 문제는 그 틈을 우리가 어떻게 서로 보듬어주고 보완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잘 창출해가고 아름다운 공동체, 화음을 이루어내는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에베소서 4장은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무척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 통일, 하나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성 안에 다양성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런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하며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는 하나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각자 각 개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챕터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각 개인은 따로따로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앉아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각 개인들은 모두 완전하고 성숙한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들 허물과 허점과 틈과 결점이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들 허물과 틈이 있는 각 개인들이 성숙해지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그 지점에서 공동체의 역할과 존재 이유가 발생합니다. 즉 불완전한 각 개인, 허물과 틈이 있는 그 각 개인이 공동체를 통해 성장해 가면서 정말 멋진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신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특히 한창 패기발발한 우리 학부생들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각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불완전하고 미성숙합니다. 하지만 그런 각 개인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목소리들, 서로 다른 것처럼 나와는 다른 존재로, 나와는 다른 의견으로 들리는 이 목소리들은
모두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지만 장신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그리고 장신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개인들의 다양한 생각들과 그 목소리들을 잘 담아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것에 대한 해답을 에베소서 4장 15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자라감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잘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은 원어와 다른 번역본들, 영어 성경 번역본 등을 참고해 볼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또는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행하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두 기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 이 말로는 참 멋지고 무슨 감미로운 드라마의 제목처럼 느껴지는, 또 CF에 나오는 사랑과 정열을 이런 그런 것이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단어지만 이것이 실제로 행해지고 실천되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숙하고 불완전한 우리이기에 여전히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 정릉의 한 골짜기에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이곳을 도시골 목회라고 부릅니다. 도시인데 시골과 같은 곳에서 목회한다라고 해서 도시골 목회라고 부릅니다. 제가 있는 곳은 북악 스카이웨이의 정릉쪽 입구에서 약간 들어간 곳인데 일명 508 단지라고 부릅니다. 왜 508 단지냐? 그 집들의 번지수가 다 508번지이기 때문에 508 단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곳은 무척 독특한 지역입니다. 1200여 세대가 한 번지수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도 4에서 5천여 명 정도쯤 되는 대단히 주택가입니다. 빌라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마을임에도 도시적 특성을 거의 갖지 못한 아주 이상한, 묘한, 독특한 그런 지역입니다. 문화, 사회복지, 편의시설, 상업시설 거의 없습니다. 보통 300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만 하더라도 각종 카페나 미용실이나 편의점이나 슈퍼나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편의시설이 구비되어져 있는데 반해서 이곳에는 그런 것이 아예 없습니다. 아이들 놀이터 한 곳도 없습니다. 다닐 것 같지 않은 시내버스 한 대가 마을버스 대신 다니고 있긴 한데 이것이 꼭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연락선과 같은 그런 운송수단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물론 집들마다 요즘엔 각자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별로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상업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그것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별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별로 이웃들과 또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나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건들지 말아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또 없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은 그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저는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가진 조그만 장점들이 무엇일까를 참 많이 고민했는데 그러다가 도서관과 카페를 경험한 교회를 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카페 교회는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도서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북악하늘 교회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북악하늘, 북악 스카이웨이 딱 따온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 지역적 명칭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어로 북은 책북자 북을 쓰고 있습니다. 악은 실학과 음악을 상징하는 음악할 때 락, 즐거울 낙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인 아크, 발음할 때 아크, 락 비슷하게 발음되잖아요. 그 의미를 따다가 붙입니다. 나름대로 중의적 의미를 갖춰서 국악하늘교회, 상당히 좋은 의미가 나오는데 그 의미가 저희 교회 정체성을 드러내고 제 목회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 지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동네 주민들에게 이 도서관으로서 문화적 공간도 제공하고 카페로서 사랑방 역할을 감당하게 하자는 의도였습니다. 나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도 제공하고 양질의 신학도서관 일반 도서를 구비해서 사람들의 지적 욕구를 자극하려고도 했습니다. 유럽 단편영화의 필름을 인근 성북 문화재단의 도움으로 대여해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영화 상영회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진행했죠. 또 마을 공청회 장소나 반상회 장소 등으로 공간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자회가 열리는 곳에 협조를 얻어서 우리에게 조그만 부스 하나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이용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한 모금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바자회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바로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참 의도가 좋죠. 선하죠. 그러리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의도와는 별개로 주민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미 있고 좋은 공간이 생겼다고 하면서 좋아하셨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것을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뜻이 왜곡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만든 카페 겸 도서관을 보고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좀 끌어모아다가 나중에 권리금 챙겨서 나가려고 이거 하는 걸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그분들이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또 이런 분들이 얘기합니다. 무언가 어디로부터 뒷돈 받은 것이 있어서 그러지 갑자기 마을에 들어와 좋은 일 할 리가 없잖아. 쟤네 뭔가 사입이 아닌가 잘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게다가 무언가 좀 일을 하려고 하면 투철한 신고 정신을 가진 분들이 구청이나 관계기관에 신고부터 하셔서 직원들이 여러 차례 저희 카페와 도서관을 방문하셔서 차 한 잔 들고 가신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되 억지로 그분들에게 교회 다니다 라고 강조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동네 주민분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으로 공간을 제공했지만 사람들은 그런 저희의 뜻을 그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실망과 좌절의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생각만큼 잘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기간에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진정성을 얻고 동네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문턱을 낮추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공간을 제공했다고 해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진정성을 획득하기 위한 오랜 참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성공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만든 그런 성공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특출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활동가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사회복지 활동가도 아닙니다. 아직도 저희는 가족이 중심이 되어 예배를 드리되 단지 몇몇 사람들만 동참하는 수준 정도의 교회밖에 되지 못합니다. 겉으로 봤었을 때는 정말 별것 아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올 듯했던 그 한 사람이 안 오면 예배를 인도하는 내내 제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되고 울적해지기도 하고 내가 왜 여기서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개척교회 목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매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냥 그렇게 쉽게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들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능력이, 모든 은혜가 가득한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결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은 그저 선한 의도만을 가졌다고 해서 진행되는 일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범사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그리스도께 자라되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고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행하는 모든 성품과 인품을 포함한 전인적인 부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서 담당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혼자서 사랑으로 질을 행하며 자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공동체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자라나가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보다는 공정함을 빌미로 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풍조에서는 더더구나 이러한 진리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1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이 쉽지 않고 무너지기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과 희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이 머리가 되고 지체인 우리가 그 머리이신 그분과 연결만 된다면, 그리고 그 연결된 존재들이 상호 협력하고 자신의 맡은 분량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그 몸은 스스로게 자라게 된다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반전이 있죠. 우리가 자라야 할 목표도 그리스도시지만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 원천도 역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16절에는 의학 용어들이 몇 개 등장합니다. 본문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비유적인 의미로 표현되어 있지만 관절, 인대라는 단어와 함께 몸이 자라가야 한다는 표현들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자라고 움직이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단지 몸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뼈들이 잘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절이 있어야 되고 인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원활하게 작용이 되어져야 몸이 잘 움직이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중추신경을 따라 머리로 연결됩니다. 즉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된 그 힘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으로 몸 전체는 움직일 그 동력을 비로소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동료들과의 소통의 자리가 또한 마련이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정점을 통해서 각 지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한 지체만 특출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통제되고 절제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소통은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 마음으로 서로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설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렇게 성장한 모습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성장과 성숙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뜻하는 대로 이룬 잘 되지 않고 선한 내 뜻과 의지가 사람들에게 왜곡되어 오해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도 듣고 미래에 대한 별 가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허점과 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역시 허점과 틈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것을 가능케 하신 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고 온통 허점과 틈으로 가득 찼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된 존재들이기에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힘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CCM의 가사는 그저 감미로운 노랫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틈이 있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소통이 비로소 가능하며 내 이웃과의 소통도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 성숙해지는 그 자리가 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 상황도 사실 그렇게 녹록하거나 평탄한 길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조금 먼저 간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안 가셨으면 좋을 만한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 이미지는 세상에서 이미 바닥을 치고 있고 졸업을 한 여러분들이 갈 자리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신학이든 기독교 교육학이든 기독교 음악이든 사회에서 우리들을 두 손 들고 환영하면서 반기는 곳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들 각자는 모두 허점과 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벽한 스펙과 배경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요즘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와 옆 사람이 가진 그 틈과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주면서 그 부족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행하라 하며 발버둥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그 자리 그곳에 임하게 되고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목적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제 그 틈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